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본문이에요. 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개척을 했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근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수인 교회예요. 그 예수인 교회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인이 사람 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 또 하나 영어의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 예수인 교회의 핵심 요절이 오늘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 받고 그 안에 세움 받아. 그래서 예수인이에요. 인. 근데 이름이 너무 좋은데 없어졌어요. 제가 일로 오는 바람. 언젠가는 또 하나님이 예수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저같이, 여러분 같은. 그러면 예수를 주님으로 받은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으로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 예수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여 3번이나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깰 정도로 막 크게 불러요. 미국에 몇 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통성기도 할 때 주여 주여 삼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는 한국말로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하자 그러더라고. 그 미국 사람들이, 모인 예배자들이. 걔네들도 잘하더라고요. 로드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한국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찬송할 때도 주여, 오 주여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제가 찬양을 참 잘했는데 늙어가면서 참 이것도 늙더라고요.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가.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 말로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큐리오스. 야, 여러분은 그리스 말을 하시는 거예요. 큐리오스. 이 말은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의 고용주, 노예를 부리는 상전, 주인, 소유주 이렇게 나타날 때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이 주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고용주로, 우리의 상전으로, 우리의 소유주로 되심을 믿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럼 질문해야 돼요. 목사님,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소유주가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 내 시간, 내 열정, 또 내 아들, 딸들, 내 재정,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소유자가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셔서 사셨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맨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맨 마지막 재앙이 뭐죠? 그렇지. 이제 수준 높아. 옛날에는 장자, 지금은 초태생. 초태생이 죽는 거야. 그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 가축까지 전부 다 처음 난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초태생을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Passover the Lamb.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을 다 끝내고 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초태생은 다 내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시골의 성도의 어느 집에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를. 그러면 그 꼬부랑 할머니가 새끼 한 마리를 갖고 목사님한테 와요. 목사님, 개 한 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그 뭡니까? 이게 7마리 중 우리 쫑이 새끼를 낳은, 여러분 쫑이 뭔지 아세요? 요한을 쫑이라고 그래요. 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국 사람 말을 개처럼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7마리를 낳았는데 그 중에 이 새끼가 제일 처음 난 새끼입니다. 이 새끼를 하나님 거니까 목사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진짜로. 그리고 첫 월급을 탔어. 그럼 뭐요? 하나님이 직장을 이렇게 좋은 데를 허락하셔서 첫 월급은 하나님 거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정신은 참 훌륭한 정신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 거예요. 그분 거. 따라합시다. 나는 내 게 아니고 그분 겁니다. 이게 뭐죠? 지갑. 누구 지갑이에요? 제 지갑이에요? 제 지갑이죠. 근데 좀 이제 수준이 높은 목사는 하나님의 지갑입니다. 하나님, 쓰십시오. 이거 10% 적립되는 이음 카드입니다. 다 그렇게. 제가 오늘 머리 깎았는데 이걸로 결제했어요. 10%. 자, 보세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여기 값이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 흘리신 피를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당신의 소유물로 사셔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성도의 생활은 내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피로 값주시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나를 삼아주셨, 살려주셨 그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걸 계속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주로 보면 구원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 성화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 얘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내가 육신을 갖고 지금 있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곧바로 천국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살게 됐어요. 죄의 유혹들이 많잖아요.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야.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될 존재야. 왜? 예수님이 그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의 소유는 그분이 갖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과 동일하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삶. 제가 부활절날 그 얘기 했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억나세요? 여기 누가 계신다고요?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니까. 다시 한번 봐봐요. 어디 외출하셨나? 계시죠?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같이 사는 거야. 같이 동거하는 거야. 동거. 나와 동거하네요. 그 찬양도 있잖아요. 네. 나와 동행, 아니야, 동거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으로 받드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지극히 높임을 받으셔야 될 사람,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창조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야, 너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라. 그리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네 죽음을 통해서 네 피값을 통해서 구원시켜. 그래서 순종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귀한 분인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이 다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He is the Lord, 그분은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셨으니까. 높이시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영광이 있기 전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분이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the name of the Lord, 그 주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지극히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분의 대적자가 되고 종말에 그분의 심판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불호수,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불과 유황의 호수에 빠져서 영원토록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며. 그래서 그분에게 얼마나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주로 받고 그분의 피값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의 피로 값주고 그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실을 그분을 통해서 섬겨야 되는가? 그게 6절 끝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보면 so walk ye in him,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2000년도, 1900년도, 2000년도 이 대한민국에 그냥 우연히 태어난다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계획하에 태어난 것.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만 그 의미를 깨닫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God's love s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세상이 더 많아지는 거. 활동 무대가. 그럼 생각도 세상 가치관과 세상 풍조에 기웃기웃거리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게 돼요. 그래서 떠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 잠시 이탈할 수 있지만 다시 원위치에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탕자를 보세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활을 했어요. 돈이 다 바닥났어요. 어떻게 할 게 없어. 알바를 하게 됐어요. 무슨 알바? 돼지 치는 알바.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는 거를 먹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서 뭐.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집.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는 거 하나는 그래도 죽일 새끼 살릴 새끼 하면서도 먹을 건 주는데 아유 가야겠다. 어디로 가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막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막 송아지 잡아라, 목욕시켜라, 옷 입혀라. 이 탕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죠? 아버지 안, 주님 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뭐 부처님 손바닥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님 손바닥이 있어요. 어디 가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재산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소망을 생각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영생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영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도 어디에서 경영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경영해야 돼요. 그래야 헛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하면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경영하면 불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셔요.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보상을 주지 않으면 어디요?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도 주세요.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일이란 뭘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따라합시다. 그 안에. 주님 안에라는 뜻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말씀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안에서 유업을 받은 사람.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하세요. 여러분 여기 남편 되시는 분한테 그 얘기를 꼭 오늘 전하세요. 여보, 예수님 안에서 사업을 경영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남편이 듣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에 나가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람 있는 생애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그 말씀 가운데서 사는 삶.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곳에만 기쁨이 있고 그곳에만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보람과 축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순복음교회는 막 뜨거운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뭐 방언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말씀이 약했어요. 근데 반면에 장로교는 말씀을 아주 잘 쪼갠다고 그래. 근데 성령 사역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경향이 바뀌었어요. 장로교든 오순절 순복음교회든 성결교든 무슨 교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은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장로교 목사인데도 성령 충만해 성령 사역하는 목사들도 있고요. 오순절 순복음교회인데 말씀 공부에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유명한 연수동에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는 말씀과 성령이 동시에 두 날개로 확 날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 소문 못 들으셨나요? 저의 이 베이스는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자라왔고 그리고 제가 원래 제 성격상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뭐 이렇게 돼야지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저는 별로 싫어해요. 그거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수지 맞았어요. 제가 경인신학교 어제 목요일이잖아요. 강의를 하면서도 그걸 느꼈어요. 확 뜨거운 면을 요즘 제가 경인신학교에서 막 불을 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놀래더라고. 저분이 저런 사람이었나 이렇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면 더 놀래. 내가 그랬는데 정말 제가 지금 농담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게 두 개의 날개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 말씀만 너무 쪼개다 보면은 머리만 점점 커져요. ET처럼. 또 너무 불러 성령 막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이나 이런 걸 때 말씀을 모르니까 막 무너져. 시험을 많이 들어 막 왔다 갔다.
갑자기 점집에 갔다가 막 또 뭐 교회 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두 날개. 비행기가 여러분, 제가 어디 나왔다고요? 제가 공군 나왔어요. 공군도 여러분, 무슨 뭐 보급대, 시설대, 수송대, 이런 데는 공군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건 비행기하고 관계 없어요. 그런 데는. 저는 활주로에서 먹고 자고 3년간 활주로. 비행기 띄우고. 근데 조종사만 막 하고 막 시동 걸어주고 막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막 그 조닦기 특기라고 막 열심히. 비행기가 여러분, 날개 하나, 윙 하나가, 날개 하나가 잘못되면요, 날다가 그냥 추락하는 거. 딱 두 개가 갖춰져야 돼.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 충만함이 동일하게 하늘을 향하여서 날아가는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거야. 뿌리.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같이 예수님과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말씀 안에 뿌리를 박는 거야. 뿌리. 여러분 뿌리가 뭐예요? 뿌리. 따라합시다. 뿌리는 생명이다.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무에 뿌리가 없다. 죽는 거예요. 이거 아주 이쁘잖아요. 근데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한 달 정도 가면 어떻게 되죠? 해롱해롱 하는 거, 해롱해롱. 시들시들. 왜?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들이에요. 왜 주인이 포도나무를 심었죠? 포도 열매를 원해서 따먹으려고. 포도나무를 여러분 관상용으로 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뭐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갈아엎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열매가 있나 없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 인생의 뿌리를 자기 사업에 받고 있는 사람이다. 사업. 그 사람에게는 오직 사업만 있어. 사업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장이에요. 실패해도 하고 믿져도 하고 망해도 해요. 그러다가 자기 생명과 가족 생명까지 사업에 내주는 거야. 완전히 사업에 빠진 뿌리를 받고요. 어떤 사람은 등산에 뿌리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 제일 높은 산봉우리만 보면 정복한다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까지 주고 바치러. 멋지게 난 산에서 죽는다 이러고 계속 산에 올라가. 등산에 미친 사람, 등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술에 자신의 인생을 뿌리를 박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마시는 거야. 중독이 된 알코올릭.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도박.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신방을 갔어요. 어느 권사님이 신방 가재. 그 집에 어디냐면 동양장 사거리 그쪽인데 거길 딱 집을 들어갔는데 집이 그냥 이렇게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주택이거든요.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수북히 병이 쌓였어요. 병. 무슨 병인지 알아요? 술병이에요. 술병. 술병이 저 드럼처럼 이렇게 쌓였어요. 나 처음 이거 빨리빨리 없애야지. 그 목이 쌓아놨어요. 이렇게. 그 아들 놈이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또 어떤 사람 도박.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이 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이 아니면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도박하는 사람. 이런 인생의 뿌리를 두는 사람은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폭풍이 와도, 가난이 오고 질병이 와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밤이 와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면,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게 되죠? 흔들리지 않아.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 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꽃이 많고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 어떤 폭풍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천국의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쫙 카페트를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뿌리를 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축복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는가? 이거 되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다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서 자기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게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가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가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건강 버리고 고칠 수 없는 병을 스스로 짊어지고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 그런 거는 이미 기본이야, 기본. 너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걸 내가 알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 이런,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도, 아이고,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고민하면서 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거니 하나님이 다 해결하신다는. 이런 축복은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요. 자, 뿌리를 딱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딱 세워지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여러분, 제가 서울 촌놈인데 군대 가면서 6월달 그때 6월달에 뭐 심나요? 6월 초에 뭐 심은 것 같은데 기억. 모두 심고 여름에 막 호우가 막 내려가지고 벼가 다 쓰러진 거 이렇게 3개를 이렇게 가지고 세우기도 해보고 가을에 낫 가지고 추수도 해보고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서. 난 군대 간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홍수가 와가지고 이게 쓰러진 벼들이 있잖아요. 그거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세워야 돼. 여러분이 근데 뿌리를 탁 깊게 박으면 이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 탁 세우면. 그리스도 말씀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땅이야. 그래서 집을 져요. 근데 우기가 되면 강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근데 평상시에는 몰라.
건기 때는. 여기가 강이 되는 지역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요? 딱 봤을 때 여기 뭐 물 안 차겠네. 그리고 집을 짓는,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세상 사람들 잘 보세요. 되게 똑똑한 것 같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막 하잖아요. 막 집을 짓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우기가 되면 거기가 강바닥에 집을 짓는 거라니까. 그걸 모르고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딱 보면 반석, 돌덩이, 딱 보면 모래,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 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반석과 모래는 그거야. 눈으로 잘 안 보여. 여기가 반석 같아. 그래서 지었더니 우기 되니까 강이 돼버린다니까요. 와디. 그래서 반석이라고 한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롭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걸 해야 돼. 여러분 경영하는 거, 여러분 자녀 교육하는 거, 여러분 모든 이 거룩의 생활의 기본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일을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대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50, 6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딱 듣고 여기 딱 문 나서면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와서 들어도 새로운 말씀이시네. 이게 옛날에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요즘 60이 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나이 더 많잖아, 여기. 그러니까 나보다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뿐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가 넣어요.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이거 몸에 밴 사람이 누구예요? 저 미국 애들. 미국 애들 좀만 thank you. 무조건 thank you 얘네들은. 그리고 뭐 부딪히면 excuse me. excuse me. 계속 실례합니다. 계속. 우리나라 사람 가다가 부딪히면 이러고 가잖아요.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어디다 이렇게 물건 입고 있으면은 다 가져가잖아요.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까지 다 갖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화장지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지하철에 노트북 놓고 어디 뭐 이런데 그냥 길거리에 뭐 이렇게 비싼 거 딱 놔도 하나도 안 가져간대잖아요. 다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 갖고 가면 감옥에 가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눈보다 더 강력한 눈이 뭐라고요? CCTV가 다 걸려. 그 외국 사람들이 그걸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CCTV에 걸려서 다 감옥 가니까 안 걸리는 걸 몰라. 그러더니 한국이 대단한 나라래. 양심의 나라라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는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할 일까지도 감사하라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근데 실천을 안 해. 근데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죠?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서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왜 그렇죠? 시작.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제일 처음에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지구촌 교회를 저에게 사역지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아유, 감사하지. 제가 여러분 보면 모든 예배 때 나와서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막 보기 싫을까요? 아니야. 은혜가 넘쳐. 여러분 얼굴이 완전히 달덩이 같이 복스러운 모습만 이렇게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을 주셔서 또 좀 나이가 들어서 좀 조금씩 아프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고, 오늘도 제가 우리 13층 저희 집을 몇 번을 올라갔는지 몰라. 걸어서 2칸씩 새벽 기도할 때 끝나고 올라가고, 또 출근해서 또 올라가고, 또 뭐 갔다가 또 올라가고, 또 저녁에 또 갔다 올라가고, 또 이따 저 끝나고 집에 갈 때 또 계단을 올라갈 거예요. 그 다리가 이제 근육이 다 잡혔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저 하늘의 삶을 주신 소망, 그것 때문에 감사.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됐어. 그러면 왜 어떻게 감사해요? 응답할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응답이 더 안 됐어. 그러면 이거는 응답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도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네? 감사로 사시죠? 권사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권사님 연세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 나 못 봤어요. 이야, 다 요양원에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이런 사람이 많지, 이렇게 새벽부터 그냥 막 하는 분 없어요. 감사. 물론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생활 가운데 기도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찬송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할 때마다 계속 기뻐해야 돼. 설거지 하면서 기뻐하고, 반찬 가게에서 알바할 때도 기뻐하고, 요양원에서 사람들 막 케어할 때도 기뻐하고,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데서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아들하고 알바 뛰면서 뭐 촬영할 때도 감사하고. 또 없나요? 그렇게 항상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마무리는 언제 나옵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힘써야 돼요. 이런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받고 뿌리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행하고 감사하는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세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